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느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고 이 생활 환경이 진짜 다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오가는 발걸음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열차를 타려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려고 가고, 전철을 타러 가려고 하고, 또 시장에 가까운 부분에 또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차 가지고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복음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던 그 달신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히 그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초적으로 처음에는 뭐랄까 그게 몇 식구 되지 않는데 자녀도 없는 그런 식구들을 그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어떤 그 기름진 이 축복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는 뭘 찾아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사도가 거진 다 누굽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세계 이방 열방 모든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이었고 저주받은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오늘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즉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성령으로 감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뭐예요? 여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그 지구촌, 창조하실 때가 아니죠. 창조하신 후에 죄값으로 우리가 이 지구촌에 와서 이 감옥이라는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언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말세 종말의 때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냐? 이걸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부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이요, 전혀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들 조상들이 다 있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조상의 그 길을 따라서 조상의 조상을 올라가고 결국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닌 이제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행함과 행동과 실천과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듣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33년 동안 목탁을 뚫기던 승려의 승려. 목탁을 뚫기던 승려인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생각해봐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 그 가족들, 그 부모, 다들 그 승려의 그 부모들은 권사님, 장로님, 그래. 근데 유독 그 한 사람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별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세가 있다, 종말이 있다,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지 못할 짓을 많은 짓을 하다 도둑질도 하고 조폭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도망가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 갔는데 갈 데가 없어. 쓸쓸한 밤에 오후도 갈 데 없는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 소리를 듣고선 들어갔더니 그 스님이 밥을 주면서 너는 아직도 그 눈에 설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설기를 빼야 된다. 그러면서 3,000배 하루에 3,000배를 절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3,000배를 하루 이틀 했겠어요? 그 혈기를 빼려는 마음으로 그 절간에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통과를 하고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려가 돼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승려가 되는 거예요. 목탁을 뚫고.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을 받아요. 그 승려 옷을 입고서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비가 새가지고 다 무너질 것 같더래. 아니 흑벽돌에가 세면 벽돌인데 얼마나 오래 낡았는지 이게 이게 철근 같은 게 이렇게 보이길래 철근 한번 흔들었더니 우르르 다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려가 승려복을 입고 그 사모님한테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지어준다고 자기가 이제 뭐 건축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져주고 나서부터 이 사람에게 이상한 뭐가 오는 거예요. 사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승려가 그 아내를 자동차로 태워서 교회까지 데려다 줬어요. 계속 데려다 줬어요. 한 1년 이상은 데려줬죠. 데려주다가 어느 날 한번 교회에 들어와서 성탄 전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다른 사람들 찬송 부르는데 자기도 찬송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 찬송 불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왠지 어제 좀 들었던 곡이니까 따라서 이제 부르고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줘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가고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이 그 남편 숙녀하고 잠을 자려면 그게 잠이 오겠어요. 참 나 그거 보면 참 희한해.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돼서 머리도 기르고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씁니다. 하나님의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나왔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였나 이것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종말의 때 금방 지금 막 이런 사건이 막 터져서 진짜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지금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의 마음도 똑같았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꿔져요. 직업을 바꿔버리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또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실 우리가 이방인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순간에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이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한 것이 없어. 뭘 했어요?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광야 시대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 반석도 다 이유가 있는 예표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수의 강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만나는 뭐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이 전체 와가지고 현실로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그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렀을까? 아브라함처럼 불렀으면은 부른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급을 해 주십니다. 지급을 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다 줘. 다 주고 나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와 나를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아느냐? 이런 설명을 해요. 이거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때 사람인데 예수님은 언제 때 사람이요? 한참 약 3,000년 가까이 오랜 시간이 흘러간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래 갑자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과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아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직 오지도 못했는데 네가 나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신약에 와서 이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뭘 하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 청량리 가가지고 저 스피커 만들어가지고 탁 가서 한번 이제 때리려고 가져갔더니 아이 저놈 게 어디 가져가다가 왜 때리고 뭐 종이로 박스로 만들었잖아. 가볍게. 그런데 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 왜 그러냐면 스피커를 이제 구멍을 뜯다가 보러방울가 드릴로다 그냥 스피커를 뚫었어. 그래가지고 뭘로 떼었더니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한 구라 다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한번 괜찮았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누가 기담아 들 생각을 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귀는 마음과 생각은 전부 어디가 있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끌려있는 그곳에 이거 보물이 없는 거야. 보물은 인간의 생각, 이 땅에서 주는 보물이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그래도 한 사람 와서 그래도 목사님들은 뭐예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무슨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게 양심이 뭐예요? 내가 교회가 없고 목회를 못하면은 나가서라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조그만 스피커, 뭐 큰 거, 나팔, 뭐 별의별 거 다 갖고 다니면서 소리치고 외치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 영혼을 붙잡고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3년 6개월 동안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은 정해져 있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고 불에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지구처럼 단 불로 어떻게 돼요? 불로 다 녹아지고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떨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보물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자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약속하셨던 건 다 주셔. 그러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상 섬기고 비진리를 갖고 있는 인생들을 다 보면 이 거짓말 투성이에요. 전부 속이고 속여서 어떻게 하든가 자기의 소원 성취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 뭐예요? 악랄한 이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레인이 소련의 레인 있죠, 레인. 그게 뭐예요? 당을 위해서는
당을 위해서 속여라, 거짓말도 해도 좋다, 죽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묻어두기도. 그러니까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유혹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북에서 자라오면서 20, 30년 이상 40, 50년을, 그러니까 70년이 벌써 돼. 70년 사상을 그 공산주의 사상을 먹은 사람들은 이게 사상 보면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경을 백독을 해야 이게 그 사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상이 무서워요. 이게 비진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들의 그 비진리의 사상이 바뀌어져서 그 영혼이 오염되어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전쟁을 해야 돼.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돼. 진짜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건 자꾸 이제 자꾸 오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래, 과천도 가야 되고, 과천에 그 개들의 그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를 쳐야 되고, 예? 바깥에서 치든가, 안에 들어가서 치든가. 예, 먼저번에는 내가 거기도 가려고 해서 바우스 거기 가서 한번 들으면서, 안 되면 그 앰프 좀 센 거, 작으면서 가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3,400W 만들어가지고 가서 나팔을 한번 불러봐야 돼. 한번 싸워봐야 돼. 왜냐면 먼저 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야가 850명과 전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영적으로 기도를 충분히 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투를 한 번씩 걸려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비진리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들을 기도하면 사라지게 되죠. 그 이단 집단들을 가서 이단 집단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왜 기도를 방해할까요? 기도하면 그 영이 떠나니까. 그 귀신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원숭하기 때문에 영이 떠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 약점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파고들고 뭐 어쩌고 해도 관계없는 것이 뭐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의 말씀을 던져줄 때 그들이 변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유대인들 사상은 뭐죠? 유대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사상들이야. 비진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과 싸우잖아요. 유대인들과 결국은 싸워서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회당장들을 예수 믿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원리를 이렇게 보면서 때가 이렇구나. 이제 그걸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싸워야 돼. 싸우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진짜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그렇지 않고는요,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고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이 온다는 얘기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도로 너희가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제도 그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 사도도 그 성경을 성령으로 풀지 않고 억지로 풀어가는 그 인생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잡은 그 무리들이 지금 산만하게 온 땅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 뒷장이 사도 요한 1서지 요한 1, 2, 3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다 유다서, 야고보서.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뭘 깨닫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심판날이 갖고 왔으니 그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 언도를 받을 지언정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현장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다시 새삼스럽게 이제는 뭔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다가도요, 그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내가 힘이 생겨.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자지, 전도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전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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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의 사명이었어, 처음에. 근데 내가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많이 갔어. 그래도 노숙자를 할 때도 전도지, 올림픽 공원에서도 전도했지. 왜요?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 시켜서 결국은 이런 속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죄사함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죽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숨어서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줘야 돼. 근데 제시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 확실히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죽어도 간다. 아니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점도 흠도 없고? 목사님 보기에는 어때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남한테 물어봐. 남한테 물어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는 지금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진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결산할까? 하나님하고 내가 결산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결산이 뭐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과연 이 복음을 지금 구원 받았단 말이야.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이걸 해야지. 지금 한 집사님 지금 나 구원 받아서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확신 있죠? 있어요 없어?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으면 그럼 난 뭐야? 난 뭐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오늘 내가 죽어도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회개가. 저는 마찬가지요. 오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확신을 내게 확신합니까? 있으면 들고 가시고 확신 없고 아직도 지옥에 갈 형편에 처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오. 그거 하죠. 왜냐면 또 남은 나의 사명도 있잖아요. 나의 남은 사명.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잖아요. 진짜 그거 해야 돼.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확신. 이게 있어야 우리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오늘 소개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흠도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이 없는 인상이 어디서 다 흠이 있고 점도 다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경건해라 이 말이죠.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나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굽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무업한 자들의 미혹.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간다고 그래. 그래 예수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 날 심판에 만날 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아. 아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어떠냐가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난 지금 어떤가.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맨날 아주 그냥 죄송스러워. 오늘도 한 것도 없네. 오늘도 시간 만났네요. 밥만 축냈네요. 뭘 했나요? 밥값도 못했네요. 나 이 마음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가 나를 살펴야 돼. 그러니까 흠도 점도 점 있는 이것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덕더덕 죄가 더덕더덕 달라붙어. 세상이 더덕더덕 달라붙으면 이거 떼기도 힘들어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작았을 때 빨리 회개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이 뭐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뭐냐? 영혼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영혼구원이 영혼구원.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쓸모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죽어야 되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처럼 죽어야 되고, 바울처럼 죽어야 되고, 예? 마태,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왔어요. 왜? 조금 더 살아봤자 그 인생 죽어. 100년 살든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나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분은 하루에 하루 참으면 1000년이 흘러가요. 지금 이틀 참았어. 그래서 이틀 참아서 지금 2000년이 됐어요. 앞으로 하루 또 참으면 3000년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3000년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그분이 하루 참으면 1000년이야. 예?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심판의 주로 오시고 싶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와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나죠. 산불 나죠. 총기 사건 나지. 동성애자 사건 나지. 얼마나 많은 민주 하면서 인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타락의 도시에 살고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스스로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항상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전도하는데 그 술 한 잔 이빨 먹은 사람이 그때 십자가는 달았어. 십자가를 달아서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딱 보여. 그러면서 술 한 잔 먹고 있습니다. 술은 먹어도 예수는 확실히 믿고 살라고.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고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속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 이거 구원의 이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새하늘 새 땅은 언젠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시험이 와도 견뎌야 되고 그때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네.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회개. 그러니까 승려가 기독교 집안의 자식이 승려로 33년을 살다가 어느 날 교회 갔다가 부서진 교회를 고쳐주고 나서 지어주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뭘 할까 생각하는데 이제는 저 절간을 팔아가지고 기도원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절간을 안 팔았어.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사람은 말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성령 받고, 왜 성령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원을 하면 기도원 그냥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지. 성령을 받아야 하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지.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도 마음을 바꿔서 사용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와서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를 강력하게 하세요. 대한민국의 절간 우상, 이게 이제 사울 촉발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해서 저 승려들이 목탁 돌기는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저것들이 가증스럽게 뭐 인형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짝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짝으로 지나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지금 털을 잡아놓으려고 해. 잡아놓고 쎄려서 그 영적인 권위를 잡아줘서 지나가다가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엎어지든가 그들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왜냐면 이제 서울 촛발기도 지나갑니다. 이틀 전에 지나가더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지금 3개월이 넘었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가 지금 3개월이 넘었잖아요. 오늘 12일이니까 딱 3개월 됐네. 3개월. 네? 3개월 됐는데 내가 뭘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야. 아니, 내가 지금 3개월 살려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없고 맨날 뭐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고 하지도 않고 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열정이 생겨서 이제 뭔가라도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조상은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은 녹아줘야 되고 빛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먼저처럼 거울에 수건을 썼던 우리 인생이 이제 그 수건을 벗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봤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끔 해줘야 돼. 변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강력하게 오늘 하다가 말지라도 하루 하다가 쫓겨날지라도 큰 소리로 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리 예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75억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도 아버지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그날 불타서 사라지는 그날 주여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더딘 것 같이 오지 않고 계시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아버지 생각하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는 이유를 알았사오니 그것은 바로 복음